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이란 나에게 무엇인지, 완전하신 그분의 그 사랑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나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깊게 생각해 보며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고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식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다가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재개발 조합과의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4월 11일 예정된 임시총회가 걸림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셔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시 예배 초소의 이사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혼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 시공사도 믿음과 책임감 있는 좋은 시공사와 관계자들을 붙여주시고 건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어떠한 방해 세력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 주민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간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시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필요를 채우시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다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30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연약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살면서도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앞이 막힌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고 오늘도 승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은혜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경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손길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교회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왔고요. 올해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모두 하나 되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간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축 이제 오늘 이번 주간 아마 우리가 시공사 선정하는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축 회사를 선정하는 그런 현장 설명회 또 입찰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다음 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회,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 말씀 함께 주제로 삼아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저녁 기도회입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 기도회로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8시부터 모여서 기도할 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크란츠에 우리 임시 예배당에서 기도에 모일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에 크란츠에 오시면 2층에 오셔야 돼요. 2층에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1층인 줄 알아요. 거기가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한 칸 올라오시고 한 칸 더 올라 차를 가지고 한 번 올라오고 그 다음 올라오면 거기가 2층이에요. 2층에 내려서 바로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들어와서 맨 왼쪽 편 끝까지 오시면 거기에 우리 교회 간판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 기도회 하고, 금요일은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오늘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기간별로 월요일은 루디아, 화요일은 에스더, 수요일은 아니야. 다시 그러면 월요일은 루디아, 화요일은 마르다, 수요일은 에스더, 목요일은 마리아. 이렇게 특송 잘 준비해서 함께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 여기서 6시에 우리 촛불 예배로 하나님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신혜 청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의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이 안에 살아 숨쉬는 주의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삶의 무게 짓눌린 때에도 내 죄 짊어지신 십자가를 보내. 나를 위해 찢긴 두 손으로 삶의 무게 짓눌린 때에도 내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내. 나를 위해 찢긴 두 손으로 그가 지키도록 그가 지키시네. 그가 지키시니 나도 지키겠네.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된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하심으로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3월 27일 날 한국갤럽에서 2025년 종교인 조사 발표를 했어요. 봤더니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는 인구 전체의 18%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교인이 16%, 천주교가 6%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불교나 천주교는 굉장히 노령화가 돼 있대요. 나이들이 많은. 기독교는 그래도 다행히 20대가 14%, 30대가 16%, 아직 젊은 층이 많이 예수 믿는 것을 봅니다. 인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저 이런 생각해서 그 통계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도할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옛날에 기독교인 25%였을 때보다 지금 18%라고 하는데 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게 됐고 마침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목회자로서 참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신앙을 떠나는가? 왜 가난한 성도가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경험이 없어요. 그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경험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사실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면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내 사건이 아니면 신앙을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예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그거 믿을 만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이 되니까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사건이 아니면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취미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상황이 바쁘면 내려놓잖아요. 취미 생활이 그렇잖아요. 취미 생활은 손해가 오면 멈추잖아요. 취미는 힘들어지면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종교였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 늘 흔들리고 환경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나의 사건인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한번 이 질문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내가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있어요. 이게 사건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 예찬 형제가 찬양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 가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 이 신앙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어디 절대 그럴 수.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신앙은. 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절박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깊은 절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참 힘들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참 힘들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할 때 힘들잖아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아요.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이 지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대답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대답이 십자가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장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대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찬양했어요. 종려가지고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환영해. 이게 종려주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환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흔적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흔적이에요. 성경 북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깊은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우리 너무나 매일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 와닿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극심한 고통 속에 이마에 땀에 핏방울같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잔인하고 부당한 재판 받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외모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찔리셨어요. 우리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받아내셨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걸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조롱받을 때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각지 않게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괜히 사람들이 입에 참 많이 올라내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아직도 여기 이러고 계세요. 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욕 먹으셨어요. 성경 볼까요? 오늘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는 끝까지 조롱받으신 사랑의 흔적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조롱과 거절입니다. 예수님 단지 죽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로 죽으셨어요. 다시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요, 그곳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얼마나 버림받으셨는지 시편 22편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비방받으셨어요. 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모든 일에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좌우편에 강도들 좌우편에 못을 박고 예수님 어디 못 박았어요? 가운데. 예수님은 가운데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지 아시죠? 지금 예수님을 뭐처럼 취급해요? 강도 같다. 강도같이 처형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표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해요. 조롱해요. 성경 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의 네가 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가?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조롱하죠. 41절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 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면 다른 사람 병도 고쳐줬으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런 비난 받으셨어요. 조롱과 비웃음 다 들으셨어요. 변명 한마디 없이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27장 44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구?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강도들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신음하면서 그 강도들이 예수님 향해서 조롱을 하지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관계의 파괴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종교에게 버림받고 함께 죽어가는 죄인에게까지 버림받아. 예수님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나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비난하고 욕 먹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모와 버림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말하죠. 나는 내가 당해야 할 수모와 버림을 대신 겪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예요. 성경 볼까요? 45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달리신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시 이렇게 하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시편 22편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시편 22편의 성취입니다. 우린 여기에 십자가의 가장 깊은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사람에게만 버림받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사람에게만 버림받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휘장이 찢어진 사랑의 흔적이에요. 성경 복가의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해요.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딱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이 설교했더니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갈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막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완전한 차단막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의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십자가는 말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와라. 이제 언제든지 와라.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와라. 어떤 죄를 있든지 다 와라.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길을 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거기에 사랑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랑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최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 아래 최초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지키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평생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비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를 만나도 십자가를 대해도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종료주일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서 그때 십자가의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구나 깨닫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다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되고 신앙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아직 십자가 사건 내 사건이 아니어서 교회 변두리만 둘러다니는 저희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의 만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144장 찬송드립니다. 세상
지금 행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는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조용히 말씀 앞에 자신 비추고 자신 살피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자격이 있어 받는 사람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이 떡과 잔을 대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떡을 받았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함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받으신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시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시간 잔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언약의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받아든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이 귀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만찬 참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곡성을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우리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다시 깨닫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계획한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